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야기 중에 햇볕이 되고 싶은 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자신이 되고 싶은 역할놀이였습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경찰이야. 옆에 있던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소방관이야. 나는 엄마야. 저마다 자신의 역할을 배정하여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뭐 할 거야? 너는 뭐가 되고 싶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서는 햇볕이 잘 드는 벽으로 뛰어나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햇볕이야. 너희들 이리 와서 햇볕의 따뜻함을 한번 느껴볼래? 그러자 아이들이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아이 따뜻해.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고백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 친구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햇볕이 되고 싶은 그 아이 규영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규영아, 왜 너는 햇볕이 되고 싶니? 그러자 이 규영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는 햇볕이 없어서 늘 추워서 떤대. 그래서 내가 햇볕이 되어서 우리 할머니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서 햇볕이 되고 싶어.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규영이를 꼭 안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너무나 따뜻한 이야기죠. 할머니의 그 추위에 떨면서 나무를 파시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햇볕이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라는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2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장차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정치적 메시아, 왕이 될 때에 내가 예수님 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관심과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그 옆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게 12명의 제자들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땠을까요? 보이지 않는 경쟁심과 시기심이 그들의 마음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도 껄끄러운 관계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치적 메시아로, 다시 말하면 군림하고 섬김을 받고 에헴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 본을 보이기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때가 어떤 때였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멀지 않아 곧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는 제자들 중간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의 관심은 내가 천국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에헴하며 내가 군림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아이,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모두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라. 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여기서 낮춘다라는 이 말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평지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위에서 군림하고 그리고는 높은 데로 가서 내려다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지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항상 자기 마음을 낮추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08년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것이 뭔가 하면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이에요. 천지창조, 굉장히 웅장한 그런 대곡입니다. 그리고는 연회장에서 이 천지창조가 여러분 공연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가 하면 그 곡을 작곡한 하이든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모두가 일어나서 환호의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그 사회를 보던 사람이 잠시 박수를 멈추게 하고는 그 자리에 그 곡을 작곡한 하이든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를 향하여 환호하며 박수를 치려고 할 때에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품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이든은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자신이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자신은 낮추어지고 누구만을 높여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아름다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생활 속에서도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어떤 자에게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나를 낮추면, 내가 겸손해지면 주님이 나를 높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연약한 자를 소중히 영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소중히 영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려면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우리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내가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해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이 단어는 환영한다,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환영한다, 받아들인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또 우리 중고등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여성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천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누구를 데려와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영접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예뻐하고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품어주는 자는 마치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그 아이를 품고 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누구를 대하든지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받아들이면.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처음 만나도 쉽게 친해진다는 거예요. 금방 만났는데요, 소꿉놀이 하면 금방 친해져요. 너 엄마하고 나 아빠하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다릅니다. 계산이 많아요. 엄마 아빠 쉽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순수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런 끄리낌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어린아이처럼 소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려면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라. 존중하라.
자, 1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받아들이고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는,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원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업신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욕하고 비난한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비난과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 사람을 돕는 천사가 늘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사람을 돕도록, 그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 모두는 다 존중히 여김 받으셔야 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뻐하고 또 가까이 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또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존중히 여길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 조각가가 예수님의 조각상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2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어린 아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 조각이 누구의 얼굴 같으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유명한 사람이겠지요. 그러자 이 조각가 아버지가 실망을 하고 다시 대리석으로 예수님의 형상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건 누구 같으냐? 그러자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재주 많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또 실망이 됐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 형상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누구 같으냐? 그러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그 조각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조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히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